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헬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헬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헬루증 걸린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자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의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헬루증 걸린 여자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날 이 땅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마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헬루증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헬루증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헬루증 걸린 이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인류 전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를 가리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에 자기에게 12년 동안 바깥으로 유출되었던 피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랐다는 것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피는 더러운 피고 못 쓰는 피고 버리는 피입니다. 이 더러운 피는 아담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담의 죄의 질병에서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몸에 손을 대야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병이 치료가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헬루증이 되는 병이 치료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피가 멈추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에 흐르는 피가 멈추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의 몸에 못 쓰는 피가 매일 흐르고 있는데 12년 동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댔을 때 이런 피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들이 성경은 우리들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은 결단코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이 내용을 영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가능해지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말음에 그라는 대상은 나를 가리키고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신부가 되는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헬류증이 되는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말하면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의 질병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병은 무거운 병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네 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약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데 오직 네 병은 나만 치료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만 치료시킨다는 그 내라는 대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근원이 곧 말음에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병의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사람을 죽이는 물이고 한 가지는 똑같은 물은 물인데 사람을 살려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말씀을 물로 비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길러러 온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파놓았던 땅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다는 것은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다시 목마르는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물을 마시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물이 바싹 마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마음속을 정화시키는 정직한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더러운 물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물을 마르게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물을 마르게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에 있는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예루살렘의 120명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물,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을 죽이는 이 물을 무엇으로 물러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노아 홍수 때에 물이 물러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람 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에는 사탄의 죄 문제를 물러가게 하고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르는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에 물이 열려가지고 길이 되질 않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팡이는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대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사탄의 비질리가 완벽하게 말라버릴 것이라. 마른다는 것은 사탄이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간 것을 마른 땅으로 비유한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땅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는 것은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입구의 문이 찢어져 가지고 열립니다. 이걸 물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더러운 사탄을 이기시고 3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바깥으로 깨끗하게 쫓아내버리고 마른 땅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홍해 바다에 길이 나가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여호수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고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는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3일날 거듭나시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 요단강 사건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로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건도 똑같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시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열었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강을 건너갔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 살아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말랐다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접붙임이 된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가 말랐다는 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누워 있을 때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해결이 되지 않은지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자기가 느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자기가 성령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탄과는 결단코 원수지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들어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 들어있던 사탄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것은 병은 사탄을 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방향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이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방향으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병이 나은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자에 관하여 오늘 5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혈류증 걸린 여자의 사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죄가 들어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12해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나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허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 혈류증 여자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한 시간이 30분씩을 계산할 때에 대략 30시간 가까이를 혈류증 여자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길게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지루해서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에 30분씩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은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것 같고 중복이 되어서 지루하기 때문에 한 구절에 30분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혈류증 여자의 사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병 고치는 사건 아닙니다. 여자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예수님 몸은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이고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 사탄을 이기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쫓겨 나갔기 때문에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은 누워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정복당해 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누워 있다고 합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질 않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는 것은 아담 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탄의 죄를 병이 오래된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4000년 이후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병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을 치료시키는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마음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사탄이 없다는 것을 병이 나은 것을 몸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귀신이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리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은 이 땅에서 오늘날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실 때 그때에 알게 된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가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느냐?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매일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몸에 깨달으니라. 깨달는다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